오늘은 감사의 계절을 맞아서 이번 주만 감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문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범사에 감사라는 성경의 계명은 당연히 고난까지도 감사해야 한다는 뜻인데 신앙 연륜이 상당해도 제대로 지키기 힘듭니다. 특별히 올해 추수감사절에는 계속된 팬데믹으로 인해서 현실적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이 따랐기 때문에 원망이 앞서지 않는 것만도 감사하게 여겨야 될 판이었습니다. 그동안 교회에서 종종 가르쳐져 온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방안이 하나 있습니다. 신자라면 다들 한 번씩 들어봤을 텐데 사고의 패러다임을 낙관적으로 바꾸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컨대 컵에 물이 반쯤 담겼을 때에 물이 겨우 반밖에 없다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범사에 감사가 안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아직도 물이 반이나 남았다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바꾸기 시작하면 무슨 일에나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선천적으로 기질과 성격이 낙천적 긍정적인 사람이 있는 반면에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상반된 이 두 기질 중에 어느 한쪽이 다른 쪽보다 더 좋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기질의 사람은 매사에 신중해서 추진력은 느려도 예상 가능한 위험과 손해를 세밀하게 따져서 대책을 강구합니다. 반면에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은 결과와 유익부터 먼저 예상하고 적극적으로 일단 행동으로 옮기지만 덤벙대다가 실수를 범할 때도 많습니다. 만약 부정적인 기질끼리 파트너가 돼서 사업을 하면 대박은 못 치나 큰 손해는 겪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기질끼리는 활기차게 사업이 뻗어나가다가도 한 방에 크게 망할 수도 있습니다. 사장이 긍정적인 사람이 돼서 앞서 나가고 그 옆에 보조하는 기획실장은 부정적인 사람이 맡아서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살려나가면 제대로 사업을 번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고를 긍정적 패러다임으로 바꾸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이런 가르침은 사람마다 기질이 다 다르다는 진리를 전혀 감안하지 않는 오류입니다. 만약 컵에 물이 항상 90% 이상 차 있으면 아무리 비관적인 사람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물이 항상 10%도 차 있지 않으면 아무리 낙관적인 사람도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2년간 계속된 팬데믹 사태에 불평하지 않은 자는 아무도 없었지 않습니까? 사고의 패러다임을 긍정적으로 바꾸면 더 좋다는 의견을 완전히 뒤집는 실제적인 예가 하나 있었습니다. 월남전에 포로가 된 미군 조종사가 그 열악하고 험악한 수용소에서 8년을 견뎌내며 결국 생존했습니다. 기자들이 그 힘든 기간을 어떻게 견딜 수 있었느냐는 질문에 지금 그 논리와 정반대되는 답변을 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스탁데일의 모순이라고 부릅니다. 포로들 중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자들이 오히려 더 많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부활절이나 뭐 성탄절에 자기들이 석방된 것이라고 믿었으나 막상 석방되지 않자 크게 실망하고 우울증에 빠져버린 겁니다. 반대로 자기는 어차피 언제 석방될지도 모르는 데다가 이 수용소에서 죽을 수도 있다는 냉혹한 현실을 그대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이라도 건강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그 형편없는 식사도 많이 먹고 열심히 운동하면서 버텼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부정적인 생각이 그를 살려낸 겁니다. 정확히 말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사고가 그를 살린 겁니다.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 파악해야 그 해결책도 정확히 세울 수 있는 법입니다. 이처럼 고난 중에는 오히려 매사에 비관적인 사람이 최악의 경우까지 대비할 수 있으므로 그게 더 장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범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뜻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나쁜 상황을 더 좋게 바꿔서 생각하는 것을 긍정적인 사고라고 여깁니다. 그것은 상황은 그대로 있는데도 생각만 바꾼 것이기 때문에 현실을 예고한 것이 되어버리고 그 상태가 심해지면 망상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현재 내가 처한 모든 상황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을 부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 반대로 현재 모든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긍정입니다. 따라서 긍정적 상황은 그대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부정적 상황은 그대로 부정적으로 받아들인 후에 각각의 합당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생각입니다. 죄송하지만 바보거나 정신질환자가 아닌 이상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상 없습니다. 거기다 사람은 개별 사건의 성격과 고유한 상황에 따라서 저절로 또 순간적으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거나 간에 이 감정부터 먼저 생겨버립니다. 또 그렇게 이미 발생한 감정에 우선적으로 좌우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매사에 사고의 패러다임을 오직 긍정적으로만 바꾼다는 것은 이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사고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은 자신의 판단하에 자기 생각을 자기 의지로 바꾸는 겁니다. 출발부터 끝까지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인간의 행위입니다. 오해는 마셔야 되는데 범사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유익은 분명히 있고 잘만 활용하면 때로는 삶의 고난을 이기는 훌륭한 방안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앙 없이도 이성만으로도 분별이 가능하고 일반 심리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굳이 교회까지 나서서 가르칠 필요는 없습니다. 교회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절대적인 영적 진리를 풀어서 가르치기에도 시간이 모자라야 됩니다. 이미 세상에서 통용되고 있는 상식을 가르치는 것은 이 고달픈 현실 삶 속에서도 예배나 성경 공부에 참여하려고 나오는 그 신자들의 귀중한 마음과 시간을 허비시키는 것이고 자칫 하나님의 뜻마저 오도하는 큰 잘못인 겁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고난의 원인을 모르고 언제 끝날지 전역함을 잡을 수도 없고 심지어 또 다른 고난이 겹쳐도 감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건 아주 심각하고도 엄청난 계명입니다. 아무리 최고로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조차도 이런 권면을 했다가는 종교적 가대망상한 자로 취급당할 겁니다. 단순히 사고 패러다임을 바꾸는 차원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그것도 당신의 참된 자녀들에게만 명할 수 있는 말씀이며, 또 그래서 일반 심리학과 윤리나 종교가 가르치는 내용과 전혀 다른 것이며, 또 그래서 교회만이 가르칠 수 있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이 명하신다고 해서 의무적으로 강요하는 뜻은 전혀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사고의 패러다임만 바꾸는 것은 자칫 자기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아무래도 실제 속마음은 감사하지 해도 않는데 억지로 생각만 긍정적으로 바꿔서 감사하는 경우가 자꾸 생길 텐데, 그건 자기에게 체면을 거는 것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 아닙니까? 진짜로 기쁘고 좋다는 기분이 들어야 사람은 누구나 참된 감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주제는 이신칭인데, 오늘 본문도 문맥상으로는 구원받은 신자의 신분과 특권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런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는 이 문구 때문에 성경 중에 감사에 대해서 이만큼 잘 가르치는 말씀도 없습니다. 이 문구의 앞뒤의 문장들도 감사의 참된 의미와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와 근거 등을 정확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간단한 문구,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하나만 따져도 세 가지 차원에서 성경적 감사를 정확히 계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범사에 감사하는 수준을 넘어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실제로 즐거워해야지 의도적으로 감사를 짜내거나 단순한 감사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둘째, 환난이 끝나면 누구나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으나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환난 그 자체부터 정말로 즐거워야, 최소한 싫어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셋째로, 즐거워하라고 명령 혹은 근면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즐거워하나니 라고 했으니까 신자라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 셋을 합치면 환난 중에도 자연스레 그 모든 일과 상황이 즐거워져야만 신자라는 겁니다. 이건 사고 패러다임의 전환과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물론 예수 믿었다고 기질이나 성격이 그래 박히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이게 과연 무슨 뜻인지 앞뒤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많은 한국 신자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전체를 연결해 묵상하지 않는 데다가 세밀히 따지지도 않으니까 개별 문장의 정확한 뜻조차도 모릅니다. 방금 그 간단한 문구 안에 세 가지 뜻이나 있었지 않습니까? 가뜩이나 논리적, 합리적인 면보다 감성적인 기질이 많은 민족인데다가 어려서부터 책을 스스로 읽고 특정 주제로 토론하는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조작된 것이지만 인간 저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체험과 사상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인도했습니다. 바꿔 말해서 성경도 일반적인 문학 기법이 다 적용된 책인데, 그래서 읽을 때도 당연히 문학적 기법에 따라서 분석해가면서 읽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한 문장 안에서도 주어, 목적어, 보어가 무엇이며 시제는 어떻게 되며 능동태, 수동태, 가정법, 비유법 등을 구별해야 되고 그 각각의 합당한 의미를 추적해 나가야 됩니다. 흔히들 성경이 어렵다고 말하는데 이런 분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므로 그대로 받아들여서 믿기만 하면 된다는 그런 가르침만 받았으니까 조금이라도 일반 책처럼 분석하면 아주 큰 잘못인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인데 그 뜻도 정확히 모르고 무조건 믿는 게 더 큰 잘못입니다. 그러면 자칫 맹신 내지 강신에 빠지게 되는데 잘 따져보면 그런 신자들이 교회 안에 예상외로 많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고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와 근거가 있다고 말합니다. 먼저 신자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라고 과거 시제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의롭다고 간주해 주었는데 그렇게 해준 근거는 신자의 믿음입니다. 신자의 조건, 능력, 공적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만의 주권적 선택에 따라서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신자가 된 후에도 신자의 조건, 능력, 공적의 부족으로 인해서 그 의롭다 하심이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신자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완전히 맺어졌는데 인간 부모도 자식이 잘못했다고 먼저 내치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고 합니다. 신자는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자입니다. 자신의 존재와 삶과 일생 전부를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며 살고 있는 자라는 겁니다. 신자가 된 이후에 자신의 행동과 말과 생각의 출발이 거룩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오고 그 과정과 결과도 그분에 의해 거룩하게 이끌어지고 있는 자입니다.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기중에서 다른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기는 겁니다. 단순히 기도할 때 입술로 주여 주여 하면서 내 현실적인 형통을 보장해주는 힘만 아주 센 분으로 모시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고 현재형으로 말한 겁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맺도록 노력해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누린다는 것은 찾아서 즐기는 겁니다. 비유를 하자면은 냉장고에 먹을 음식을 채우려고 일하는 것이 아니고 냉장고에 이미 가득 차 있는 음식을 먹고 싶을 때마다 꺼내 먹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미 하나님과는 절대 취소되지 않는 화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후로는 그 화평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라고 또다시 과거 시제로 설명한 겁니다. 실제로 구원을 설명하는 원문은 거의 다 현재 완료형이지만은 우리말로는 완료형 문법이 없어서 과거로 번역한 것입니다. 현재 완료형이라는 것은 과거의 어떤 시점에 일어난 어떤 일의 결과가 현재까지도 미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신자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미 이루었고 그 자리에 항상 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불화하는 자리에는 절대 설 수 없기에 그분께 추가로 받을 복도 사실상 따로 없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후에 신자가 행해야 할 유일한 일입니다. 어떤 큰 고난이 닥쳐도 하나님이 신자의 장래에 베풀어 줄 영광은 절대로 가감, 수정, 취소되지 않기 때문에 즐거워하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고난이 닥쳤다고 해서 하나님과 누리는 화평이 줄어들거나 취소되었다는 증거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환난이 닥쳐도 믿음으로 인내하면 결국은 신자가 바라며 즐거워하는 그 영광에 반드시 동참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의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한다고 했는데 이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연단 중에 인내를 하고 그분의 화평을 누리는데 굳이 부끄러울 게 뭐가 있습니까? 뭐 이런 이유를 따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일부 영어 성경에는 실망시키지 않는다고 번역했지만 헬라 원어 카타이스키노는 모욕하다, 망신시키다, 수치를 겪게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말 성경대로 부끄럽지 않게 한다는 것이 문맥상이나 당시 상황으로나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우선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면 세상 불신자들로부터 맹신자 내지 강신자 취급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당시의 크리스찬들은 그런 것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고 그 전에 로마의 방탕하고 엄란한 세상 문화에 전혀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로마 왕족이나 귀족들이 그 사회에서 따돌림을 당할 것을 각오하고 노예와 함께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며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당시는 물론이고 역사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사고를 했던 로마인들의 관점으로 그들 윤리로 볼 때는 아주 이건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간주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는 유대인들에게는 끄리낌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하게 받아들여진다고 했는데 신자들은 그 사실을 아무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은 영원한 본향인 하늘나라가 기다리고 있고 이 땅의 삶은 나그네 기림을 잘 알았기 때문인 겁니다. 이 땅에서부터 현실적인 풍요나 공평과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뜻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이 주는 은혜와 기쁨이 세상 쾌락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실제로 좋고 기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공동체에는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설명대로 온갖 믿음의 표적이 나타났고 믿는 사람끼리 서로 물건을 통용해서 가난한 자가 없었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함께 음식을 나눠 먹고 하나님을 힘있게 믿고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영혼을 향해 살아가는 신자들의 삶에 감동을 받아서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께 하나씩 둘씩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모습이 삶의 모든 측면에서 분명히 보이게 드러나니까 다른 이들도 그 소망에 함께 그 영광에 함께 동참하려 한 겁니다. 바울이 이 로마서를 제작할 당시는 아직까지는 로마 제국의 기독교 박해는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주후 49년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추방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 오순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로마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에 의해서 기독교가 로마에도 연병처럼 퍼졌습니다. 그러자 생활 방식이 다른 이 기독교인들과 기존의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충돌이 잦아졌고 결국 유대인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소심했던 클라우디오 황제가 골머리를 섞다가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시켰는데 이때 아굴라와 브라스길라 부부도 사도행전 18장 2절을 보면 고린도로 내려와 바울과 합류해서 함께 사역했습니다. 어쨌든 말하자면 기독교 신자들은 고린도전서 말씀대로 이때부터 로마인은 물론이고 유대인들로부터 사실상 멸시 천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가 성령의 영감으로 성경이 저작됐기 때문에 본문은 장차 기독교인들이
제국으로부터 조직적이고도 가공할 박해를 받을 것도 예시한 겁니다. 그 모든 일들이 신자에게 연단이 되겠지만 그 연단을 견뎌내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싫어하고 인간의 영광만 구합니다. 신자는 인간의 영광을 따르는 것은 죽어도 싫기 때문에 순교를 당할지라도 그 모든 핍박을 즐거워하며 견뎌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지 않고 잠깐만 눈을 감고 로마 황제가 주라고 시인해주면 산채로 불에 타 죽거나 맹수에 잡혀 먹지 않아도 됩니다. 초대 신자들은 그 간단한 일을 마다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여 주라는 고백을 절대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자기 생명을 잃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너무나 어리석게 여기고 더더욱 멸시, 모욕하고 수치를 주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 수치나 그걸 모욕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이, 부끄럽지 않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은혜요 특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는 근거로 본문은 예수님이 우리들이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전혀 경건하지 않는, 우리가 생각해도 우리 같은 자를 위해서 죄라고는 하나 없으시고 완전하게 경건하신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고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라고 마찬가지로 각오로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이 십자가 구원 진리에 자기 이상으로 객관적인 동의를 한 정도가 아닙니다. 실제로 오순절에 보다시피 성령이 부어졌고 간섭했고, 그래서 각 신자의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로 가득 채워진 겁니다.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죽기까지 사랑했고 사랑하고 있고 사랑할 것이라는 사실을, 그 진리를 실제로 체험했고 체험하고 있으며 체험할 자라는 겁니다. 예. 지금 본문에 고난이 연단이 되어서 인내를 낳지만 소망이 또 영광에 이른다고 이런 일정한 순서에 따라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고난은 구원의 완성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해놓고 그대로 주도하고 있는 필연적인 과정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는데, 성령은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만 역사합니다. 바울 사도도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 뒤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높이려는 죄의 본성을 날마다 기도로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따라서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현실적인 고난의 대부분은 신자 자신의 잘못과 인간 세상의 제약 때문에 일어납니다. 앞에서 예를 든 스캇데일이 월남전 포로가 된 것도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하게 그 세상 때문에, 세상 제약 때문에 어쩔 수 겪게 된 그런 고난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이런 고난에는 감사하기 이전에 그 모든 상황의 원인을 본인이 분별해서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뒤늦게라도 회개하고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시면 그때 가서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신자가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따르며 정말로 즐겁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기쁘니까. 고난이 와도 기쁘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의 영광을 끝까지 완악하게 싫어하는 세상과 사람으로부터 필연적으로 고난이 따라오지만은 그건 적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고 있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면 그건 오히려 감사한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설령 하나님께 그렇게 헌신하고 있지 않아도 최소한 하나님 그분은 무슨 일에도 내 편이고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그건 정말로 체험적으로 느끼고 있다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억지로 감사하라고 그렇게 강요하는 독선적인 하나님이 절대 아니란 말입니다. 이번 팬데믹에도 긍정적인 사람은 재택근무로 아이들과 더 가까워져서 감사하다고 말할 겁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사람은 오히려 하루 종일 사소한 일로 부딪혀서 사이가 더 나빠지고 심지어 부부 사이에도 이혼까지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긍정적인 사람은 생명의 소중함을 느꼈다 할 것이고 부정적인 사람은 생명이 부질없음을 절감했다고 할 겁니다. 그럼에도 모두 다 인간이 자기 생명을 임의로 통제할 수 없다는 진리는 새삼하긴 했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죽음의 공포 앞에서 누구나 전전긍긍했고 그 불안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니까 까닭없는 우울, 분노, 저주로 나타났을 겁니다. 이는 믿음과 무관하게 누구나 인식할 수 있었던 생각이자 반응입니다. 요컨대 긍정적 사고로 바꾼다고 해서 어느 누구도 팬데믹 중에 감사하며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정작 주목해야 될 사항은 팬데믹으로 모든 사람에게 가장 아쉬웠던 것은 사람들과의 따뜻한 허그였고 그 진정한 사랑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주변 상황에 일차적으로 반응하는 감정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고 현실 형통만 목적이니까 마음으로는 따뜻한 사랑을 원하지만 실제 현실로 나타나는 것은 짜증이요, 원망이요, 불평이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를 믿는다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 중에 하나는 인간은 아무리 긍정적인 사고로 바꾸어도 고난을 이겨낼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임을 분명히 알게 된 겁니다. 또 그렇게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으면 언제 어디서 어떤 사소한 고난을 만나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도 나부터도 그렇다는 걸 확실히 깨닫는 겁니다. 그런 인간 실존이 너무나 가난함을 겸허히 인정함으로써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만 소망하고 그걸 순전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일보다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하는 겁니다. 모든 현실 상황과 사건을 판단한 결과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십자가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원하고도 절대적인 긍휼만을 소망하는 겁니다. 팬데믹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당신의 방식과 때에 찬란하게 드러날 것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팬데믹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신자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은 여러분 절대적으로 영원토록 선하시고 전혀 변하지 않는 사랑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항상 동일하십니다. 골고다 십자가에 세워진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세대 모든 인간에게 동일한 은혜로 다가옵니다. 하나님과 원수였음에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고 그 사실을 성령의 간섭으로 체험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는 힘과 존재는 세상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신자는 하나님과 완전히 합형되었기 때문에 어떤 환난 중에라도 십자가에 엎드리면 주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여지로 아무리 생각을 바꿔도 범사에 감사할 수 없었으나 이제는 나를 떠나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환난 중에도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만이 팬데믹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유일한 원천이요 능력이요 방법입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어떤 의미고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했고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란 진리를 철저하게 성경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실제로 기도하면서 삶에서 실천하게 해보게 만드는 그런 훈련장입니다. 예수로 인해서 살고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어떻게 그 패러다임, 사고의 패러다임의 전환과 감히 바꿀 수 있단 말입니까? 정말로 십자가를 안다면 그럴 수는 절대로 없는 법입니다. 물론 신자도 여전히 연약한지라 고난이 닥치면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 돌아가면 그분이 반드시 합력하여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 하나만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절대로 포기되지 않는 존재가 이미 되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근원인 겁니다. 올해 유난히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신자는 이 감사의 계절을 세상 사람과 다른 모습으로 지내야 됩니다. 현실이 풍요하거나 최소한 무사 아니라면 믿음과 상관없이 감사하지 못할 자가 어디 있습니까? 신자는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 사람들에게 돈이 없어서 지위가 낮아서 멸시받았습니까?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불의와도 타협하지 않았고 세상 쾌락의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고 거룩하게 삶으로써 손해를 겪고 또 그런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참 힘들고 외로워졌어도 예수를 한시도 놓친 적이 없다면 무엇보다 이 땅에 나그네 삶이란 걸 알고 하늘에만 소망을 두었고 그런 삶이 하나도 부끄럽지 않았다면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올 한 해를 살은 겁니다.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는 것이 신자가 감사절에 정작 지녀야 될 마음입니다. 아니 평생토록 소망하고 실천해야 될 유일한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는 이 말씀에 엄청난 의미가 그 놀라운 은혜와 권능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다시 한번 우리로 알게 해주시고 그 사랑을 가슴에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온갖 비방과 멸시를 받았어도 세상 지위와 재산과 권력과 상관없이 모두가 형제 자매로 부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경배하고 찬양했으며 그 어떤 것에도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순교까지 갔습니다. 그것이 참된 감사요. 우리 감사의 계절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자리인 줄 믿습니다. 현실 형통과 무사한 일에만 감사하는 아직도 예수 믿기 전의 수준에 남아있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과 교제하고 무엇보다 십자가 구원의 진리를 붙들므로 해서 어떤 환난이 닥쳐도 이 팬데믹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참된 신자가 될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